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명절도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세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동시적으로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실황은 전 세계 237개 나라의 구석구석의 현장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냉철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확신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삽니까? 그러면 인생 우리가 다 도둑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과의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가요. 우리 이 운동하는 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본 시합에 나가서 막상 딱 이렇게 싸울 때 확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질 때 질망정. 그렇죠? 내가 벌써 질 거야 하고 때리려고 하는데 넘어져주고 그러면 안 되죠.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확신을 딱 가지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갈등들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거리도 많잖아요. 위기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에 휘둘리질 않아요. 왜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잠깐 왜 이러지? 하다가도 금방 제자리를 찾아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입장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기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뛰어넘어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죽어도 좋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핍박당하는 거, 그것은 내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자밥이 될 위기에 있는데도 그냥 사자밥이 되자 하고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가서 봐도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는요, 저 느부갓네살 왕이 공무원들에게 전부 다 느보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 광장에 모아가지고 절을 하는데 3명만 딱 서 있는 겁니다. 절을 안 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올 것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세 명이 절하지 않는 것을 알고 호출을 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이때에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갈 텐데 용광로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타 죽을 거야. 왕이여, 그래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들어갔어. 하나님이 우리가 용광로로 들어가면은 건져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절대 믿음을 딱 가져야 우리 가문에 흑암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막아놨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확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 믿는 거, 신사 참배하지 하는 것이 우상인 것을 알고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신사에 가서 넓적넓적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 절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다. 절하지 않죠. 그래서 감옥 들어가서 모진 고초를 다 겪어요. 다 겪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문을 많이 받았는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그때의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밖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제 그 면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절대 항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힘들지만 죽어도 절대 항복해서 신사참배한다고 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사는 것이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네?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본인도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옥중 서신을 쓴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분이 다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끝날 때 완성하실 거니까 지금 핍박이 있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완성을 이룰 때가 있어요. 재림하는 그날. 시작과 과정과 이 완성, 마무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완성되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과정.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화시켜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딱 완성하는 그날, 완성. 그게 영화의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사실을 딱 붙들고 살면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만 한다고 한다면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을 텐데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착한 일이 뭡니까? 거기 제가 이야기를 쭉 해놨는데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365일 24시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대요. 일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신대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 그동안에 좀 못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막 일하시는 것을 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갱실하게 하고 내 안에서 나를 복음화를 시키더라니까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 비슷하게 만들어가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 내 자신 보고 우리는 때때로 실망할 때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내가 평생 그것 때문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가? 네?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참으로 그냥 못됐는가 말이에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나를 받아줘야 돼. 내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나 같은 것이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은 막 과거에 실수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술만 잡수고 밤낮으로 그러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전 거 과거는 다 주님께서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더 이상 매이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어요. 너 과거에 이랬지. 너 과거에 이랬잖아. 그러면서 자꾸만 생각을 통해서 과거로 막 나를 갖다 몰고 가서 과거 때문에 나가 막 너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시고 사탄아 이슈를 못 따라갈지어다. 결박하고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세요.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실수한 거, 내가 좀 못되게 말한 거, 행동한 거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막 끝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죠. 말씀이. 그리고 내가 전도 대상자, 예수 안 믿는 내 가족, 예수 안 믿는 친구, 지인, 전도 대상자들 막 조바심나 죽겠어. 빨리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어떡하지? 막 조바심 내가지고 막 너무나 막 강하게 막 대시하다가 막 상대방이 싫어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 주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예수 믿게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조바심 낸다고 될 문제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직장, 사업, 학업, 사역, 미래, 목회도, 교회도 차질 없이 하나님이 뚜벅뚜벅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턱 가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눈을 뜨세요. 고개를 들어요. 명절날 너무 많이 잡수셨어요? 네, 졸지 마시고 눈을 뜨세요. 앞을 딱 바라봐요. 고개를 들어야 돼. 왜냐? 고개를 숙이면 일단 졸려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봐야 돼. 네? 그래야 안 졸려요. 네. 좀 명절 좀 피곤하시죠? 네. 황 집사님 명절 때 안 바쁘지? 네. 그렇지. 자, 그러니까 절대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처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둔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 목적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딱 줬어.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나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서. 나는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대요. 나는 빌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하니까 짜증도 내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시비 그리고 다툼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대요. 주님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가 고생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그 상급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첫째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 다음에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인도받고 있나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 거예요? 요 네 가지 질문이 제가 초신자 교육할 때 이 부분은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내가 물어봐요. 왜요?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로 알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많이 따라오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으로 알고 따라다닐 것 같아요. 엘리야로 알고 따라다니고 예레미야로 알고 따라다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야. 틀렸어. 대답이 틀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질문해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봐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누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누구세요? 딱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야 정확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자기 어떤 육신적인 욕구,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자아 실현을 하려고, 자기 어떤 성공을 하려고, 예?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요. 그런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는 교회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참 진짜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을 떠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왔지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근본 문제라고 그래. 응? 어떻게 하면 인생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지? 어떻게 하면 죄 문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아야 되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속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다가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인생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드러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참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많아요. 그런데 유일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와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베드로가 고백을 잘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너무 정답을 이야기를 했어.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하시면서 구원과 아울러서 세 가지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 반석이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절대 흔들릴 수 없어.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준역 들거나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요? 음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기도만 해. 예수 이름으로.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천국 열쇠를 딱 줘.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딱 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인도받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와서 뭐 어떤 분은 7, 80년, 뭐 90년, 100세까지 뭐 이상도 살잖아요, 요즘은요. 그런데 이 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무당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어떤 사람은 또 뭐 저기 뭐 철학관에 가서 막 물어봤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그 스님한테 그렇게 목매가지고 스님이 하라는 대로 또 하래. 아니 저기 삼성 뭐 대기업들을 보면은요 면접 볼 때 최종 면접 합격자를 누가 판단을 하느냐 보니까 관상쟁이 유명한 관상쟁이가 면접하는데 거기 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상 딱 보면서 이 마지막에 이 관상쟁이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당락이. 이거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고 살면 안 되죠.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오늘의 운세를 한번 볼까?
오늘의 운세 스마트폰 딱 열면 나오고 오늘의 운세. 내 생년을 딱 보면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가야지? 그러면서 딱 펴봐. 아유 재수 뒤를 게 없네. 그렇게 합니까? 운세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 딱 펴고 그거 운세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막 뉴스가 어떻게 되는가 막 틀어싸고 그러면서 뉴스 안 좋고 막 계속 듣고 막 정치인들 욕하면서 막 하루를 시작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좋겠냐 이 말이야.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뚜벅뚜벅 하루하루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나는 사업가로서, 나는 직장인으로서, 나는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쫙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어둡잖아요. 사탄이 곳곳에 지뢰밭을 심어놔가지고 잘못 가면 지뢰 터져버려요. 어두운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된대요. 우리가 시골길을 가거나 어디 어두운 데 가면 헤드라이트를 쫙 피죠. 켜가지고 막 달리죠. 헤드라이트 여러분들이 안 켜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헤드라이트 고장 났어. 어떻게 시골길 갑니까? 어두운 길 어떻게 갑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막 그렇게 산다니까요. 헤드라이트 없이 나이트 없이 그 택시 차 모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 없이 막 살아가요. 그러면 막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누구하고 막 싸웠고 막 원수 맺고 막 용서 하네 안 사네 상처 주고받고 맨날 이것만 하다 인생 끝난다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걸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약타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나올 때 구약과 신약 약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선 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 보물찾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 잡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뭘 어디로 가. 죽으면 끝나지.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뭐 천국? 지옥? 제가 전도하면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저기 앞에 똑똑한 양반한테 가서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데도 나는 교회 안 가요. 교회 가서 성도들 보니까 나보다도 못해요. 지옥 천국? 뭐 하나님?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요 바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조금 모자랐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 신문을 갖다가 하루에 신문이 몇 개가 오르니 이렇게 싸놓고 계속 신문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봐봐. 예, 아무리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고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것은 진리는 아니잖아. 그래 인생 계속 사람이 자꾸만 막 열받고 짜증나고 막 누구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래요. 자기도 잘 못하면서.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죽음은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권을 획득을 딱.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그런데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첫 천국 집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에 소망 둘 만한 것이 없어요. 사람에게 소망 둬서 사람 중에 상처받아.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뭔가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의 자기 고향이 있죠. 그 고향보다도 본향을 사모했다고. 본향.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그곳. 그러면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목매고 살지 않아. 왜?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이사를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이사 간다. 천국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가장 복된 죽음이래요. 예수 믿고 죽는 그것은 잠잔다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한마디로 세계복음을 위해 살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래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는 237 나라 빈 곳이 얼마나 많이 비어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마귀의 손에 끌려가지고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뚝뚝 떨어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가로막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구원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면 그 사업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 마지막 가면서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땅끝 만민에게 가라.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와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인생 헛살은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도 소용없어요. 그 인생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공부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딱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딱 각인시켜야 돼.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어 모든 성경을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 유익하니 이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확신을 딱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확신이 생겨요. 제가 성경을 계속 매일 하루에 3장 이상씩 막 듣고 읽고 또 메시지 또 듣고 확신이 확 생기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분별력이 온다니까요. 어떤 결정할 때 분별력이 딱 와요. 왜? 말씀이 근거해서 그래요. 그러면 분별력이 딱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어떤 상담을 해도 딱딱딱딱 상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는 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확신이 생겨요. 말씀 붙들고 갔는데 기도했는데 말씀이 딱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여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사탄의 세력이 꺾이네. 하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역사를 내가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요 확신이 와요. 아니 무당집 딱 전도하러 갔는데 무당이 제 옆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이 대단하네. 귀신의 세력이 이렇게 꺾여버리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딱 봐버려. 그러니까 영적 전율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고 계시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여기 역사하시네. 성령께서 여기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무당집에 임했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딱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이 어떻고 그럴 것 같아 추측 설마 느낌 이런 거 말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내 능력이 아니구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다 하신 것이네. 하나님의 은혜였구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 듣기, 사모를 구원의 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도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인도받고 있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